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엘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장은 뭐랄까 정말 극적인데요. 무시무시한 심판 경고로 시작해서요. 마음을 찢는 회개를 촉구하고 결국엔 아주 놀라운 회복 그리고 모든 이에게 임하는 성령의 약속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아요. 네, 시작이 정말 강렬하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 딱 나오는데 이게 그냥 미래의 어느 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정말 압도적인 개입, 그걸 의미하죠. 어둠과 파괴의 이미지가 막 가득해서 듣는 사람을 긴장시킵니다. 맞아요. 1절부터 시온에서 나팔 불어서 경고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묘사되는 그 군대는 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메뚜기 떼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불꽃처럼 모든 걸 삼키는 강력한 군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3절에 나오죠. 특히 7절에서 9절 보면 이 군대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또 거침없이 진격하는지 아주 생생해요. 뭐 성벽을 넘고 집을 뚫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자연재해, 그러니까 메뚜기 떼 이미지랑 군사적 침략 이미지가 교묘하게 섞여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다. 이걸 강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는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해와 달, 별까지도 빛을 잃는 그런 우주적인 재앙으로까지 확장이 되죠. 와, 그 절정에서 나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11절에요. 이건 뭐 수사적인 질문이죠. 답은 아무도 없다는 거니까요. 정말 그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말 극한의 공포, 절망 이걸 묘사한 바로 다음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12절에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갑자기 방향이 확 틀어지죠. 여기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13절 말씀이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속마음의 변화, 그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게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깊은 변화, 마음을 찢는 아픔과 함께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회개가 가능한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제시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3절 하반절이죠.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 심판선언 바로 뒤에 이런 자비로운 성품이 나온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극적인 대비죠. 그리고 이 회개가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일이라는 점도 강조되는 것 같아요. 15절, 16절 보면 장로로부터 젖 먹는 아이, 심지어 신혼방에 있어야 할 신랑 신부까지 다 불러 모으라고 하잖아요. 성회를 열고 금식하라. 네, 맞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네, 제사장들도 성전 문이안 제단 사이에서 백성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죠. 네. 17절에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해서 나라들이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곧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개인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책임, 또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같이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마음을 찢고 돌아온다는 회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찢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와, 정말 놀랍도록 풍성합니다. 18절에 바로 나오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네, 회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죠. 잃어버렸던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다시 풍족하게 주시고 19절, 또 침략자였던 그 북쪽 군대를 멀리 쫓아내시겠다 20절,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여기서의 회복은 단순히 그냥 재앙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이상이에요. 물질적인 풍요는 물론이고 이전에 당했던 수치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약속까지 포함됩니다. 아, 명예회복까지요? 특히 그 25절 말씀,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하죠. 네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기회까지도 다 보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의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죠. 와, 그럼 이 모든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2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 27절. 결국 관계 회복의 핵심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이 회복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28절부터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되니 이 선언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그 이전 시대에는 뭐 왕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녀, 늙은이, 젊은이,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요. 28, 29절. 그렇죠. 이게 뭐 사회적 신분이나 나이, 성별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영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령 부어주심의 보편성, 이게 정말 혁명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31절과 연결이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 징조가 있을 거라고 또 말하죠. 30, 31절.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같은 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두려운 날에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32절 말씀이죠. 아,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거라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엘 2장은 이렇게 시작은 무서운 심판 경고였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 완전한 회복,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성령 강림과 구원의 약속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심판의 엄중함과 은혜의 풍성함이 정말 극적으로 대비되는 장이죠. 와, 정말 숨가쁘게 따라온 것 같습니다. 심판의 공포에서 시작해서 상상 이상의 은혜로 끝맺는 여정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 여정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엘서 2장 전반부에 나왔던 그토록 두려운 여호와의 날의 묘사. 이것이 후반부에 제시되는 진정한 회개, 그리고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이끌고 있을까요? 그 극명한 대비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